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12절은 11절에 이어서 이방인들이 구원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화해의 은혜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배경 설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이 주어진 것, 예배, 그리고 약속들 뿐만 아니라 조상도 그들의 조상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점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특권으로부터 차단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육으로 이방인으로 불릴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하였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과 관계 있는 자가 됨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언약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다윗 등 일련의 언약들을 생각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 그래서 모든 언약을 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계약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뭐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너희는 뭐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과거 특정 시점을 지칭하고 구원받기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 혹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 구속적 연합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된 자들이며, 즉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법적 신앙적 공동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속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메시아적 구속과 구원 등 약속,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것은 무신론자, 무신자들이더니,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처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신자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자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도 없고 신상도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신자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종교적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즉 죄의 구조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없고 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즉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종말론적 비전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이방인을 소망이 없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 이방인들의 철저한 소외입니다. 바울은 단지 민족적 차별이 아닌 구속사의 핵심에서 배제된 상태가 이방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구원의 약속 안에도 없었고, 소망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12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한 번의 언약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시와 발전 속에서 여러 언약들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떤 실존적 비극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계시와 구속 밖에 있는 실존적 무지와 절망 속에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자신의 구원 이전 상태를 깊이 인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더욱 선명하고 감사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본래 외인이었던 자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로서 소속과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구원은 단지 개인적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언약의 계승자, 공동체 이론이 되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은혜가, 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과거 외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과거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 무한 감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